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에 종용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를 토하고 죄사함을 받는 복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믿으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싸매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주정인 목사님, 또 주보덕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지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웃거나 또 부끄러운 이야기, 이렇게 지인의 이야기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지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나라에 이러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하면서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지인,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시작했다가 결론은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어떤 성읍이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14장에 지금 1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가령 어떤 성읍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고 예루살렘을 사실은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정체는 이제 21절에서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21절, 22절, 23절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되고요. 더 이어서 또 바벨론에 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숫자를 이제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이런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을 악인과 죄인들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의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에서도 의인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의인 3사람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욥이 이게 등장합니다. 자,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은 그 노아의 그 가족 전체죠. 그 3 아들과 또 3명의 며느리, 그리고 노아 자신, 또 부인까지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의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섰고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처럼 그 세 명의 의인에 대해서 이름으로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라고 해서 또 2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4번 언급되는 거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이름으로 2번 나오고 또 세 사람 하면서 이제 2번 나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움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자식도 구원할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자신은 살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죽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의인 3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게 반복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죠.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그냥 자동으로, 패키지로, 묶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저도 그러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복됨을 덧입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신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종류를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오늘 에스겔서 14장의 말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2절 그리고 23절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위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정적으로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는 종류의 그 위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까지 가서 위로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정당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게 위로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행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뜻을 알게 되고 심판의 왜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도 이어서 위로와 또 이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의 그 소행,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을 또 23절에서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은 3번 공격합니다. 3번 공격하고 그때마다 포로를 바벨론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격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은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2차 바벨론의 공격과 또 포로 중에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자, 오늘 22절, 23절에 등장하는 지금 붙잡혀 오는 사람들은 3번째인 거예요. 3번째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소멸되는 그 3번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3번째 막내들이죠. 바벨론에 1차, 2차로 온 포로들이 이미 있고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온 포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막차를 타고 이제 3번째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비유적으로 한다면 1차, 2차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뭐 소매치기, 뭐 좀도둑이라고 하죠. 뭐 한 100만 원어치 좀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가벼운 사기, 뭐 100만 원 정도 사기를 쳤다거나 1차, 2차 전쟁 포로들은 나름대로 또 죄가 있어요. 근데 3차 마지막으로 들어온 전쟁 포로들을 보니까 비유한다면 살인죄, 연쇄 살인죄, 뭐 엄청 이제 죄가 중한 거죠. 그래서 1차, 2차 전쟁 포로들 바벨론에 있으면서 3차로 잡혀온 전쟁 포로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참으로 악하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저들이 매를 벌었구나. 그 영어 성경 NLT 버전에 의하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악한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잡혀온 전쟁 포로들을 보면서 이미 와 있는 전쟁 포로들이 깨닫습니다. 정말 저들이 악하구나. 하나님의 회초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와 회초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니까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냥 이게 무논리에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했는지 충분히 100%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수준에 이르자 위로가 임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벌받을 짓을 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여호와께서 성전이 되시고 죄사함을 입고
바벨론 전쟁포로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포로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과오를 분명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수긍이 되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회초리에 대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실만 했구나. 라고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면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심각했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헌신, 사랑하심,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듬뿍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곱씹어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깊은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용서를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을 세어볼 때마다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